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밝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문제에 잘 적용하여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요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자녀가 없어요. 그죠? 자녀가 없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죠? 하나님은 자녀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게 약속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건 약속이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죠. 그죠? 사람은요. 저를 봐도 잘 안 지킬 때가 많아요. 말해놓고 잊어버리고 말해놓고 마음이 바뀌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면 반드시.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 오늘 말씀에 3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레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몇 년 됐다고 해요. 10년 후라고 돼 있죠. 10년이 지났어요. 근데 10년이 지났어도 아이가 안 생겨요. 그죠? 그럼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그 갈대오로 떠날 때가 75세. 창세기 12장에 가면 75세니까 적어도 85세가 됐단 말이죠. 네. 근데 이삭은 몇 살에 낳죠? 100살. 그러면 앞으로도 몇 년 남았어요? 15년 남았잖아요. 이제 10년 겨우 10년 지난 거예요. 겨우 10년. 근데 요게 지금 우리 사람들의 숙제예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해요? 하룻밤 자고 나면 짠 하고 성취가 되면 좋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을 안 해요. 10년을 기다렸어요. 참 적은 10년이면 뭐가 바뀐다고요? 강산이 바뀌는 시간이 지났어요. 아니 뭐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그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몇 살을 보고 있어요? 100살. 아직도 15년을 더 기다려야 돼요. 네, 아이고 참 어렵다. 그죠? 네, 근데 지금 10년이 지나도 안 생기니까 사레가 마음이 급해졌어요. 왜요? 자기 몸이 점점 늙어가는 거를 느껴요. 90세 됐을 때 사레가 뭘 느꼈어요? 경수가 끊겨요. 그죠? 여자로서 이제 아기를 못 갖는 상태까지 가는 거죠. 이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아브라함과 10살 차이니까 75세 정도 되는 나이죠. 그러니까 뭐 할머니가 다 된 거지. 그래가지고 사례가 어떻게 해요? 자녀를 주신다고 하나님이 했으니 이제 남편을 설득합니다. 어?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 다 됐는데 이거 꺼드릴까요? 괜찮아요? 예. 내 여종, 참한 여종 이름이 뭐예요? 하갈이라는 여종이 있는데 여종을 내가 큰맘 먹고 허락할 테니까 동침을 해라. 그러니까 이제 후처로 주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예?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끝에 부분에 아브라함이 누구 말을 들었다고요?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다른 말을 들었다 그 말이에요. 사례의 말을 들었다 그 말이에요. 요게 비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례의 말을 듣기 전에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결재를 받아야죠. 해도 됩니까? 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안 물었어. 왜 안 물었을까요? 장로님. 좋아서. 네, 어떤 분은 설교하다 그래요. 뭐 이렇게 남자분들이 그렇대요. 그냥 좋아한대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물어야 되는데 안 묻고 아브라함이 끄덕끄덕 했어요. 끄덕끄덕. 그래. 맞아. 어떻게든 자녀만 만들면 되지. 그죠? 내 몸에서 난 아들만 만들면 되지. 이렇게 해서 아들을 만들었어요. 그 아들 이름이 혹시 뭔지 아세요? 이스마엘. 네, 이스마엘을 만들었어요. 그럼 자녀가 생겼네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아니죠. 성경은 그렇게 해서 뭐 내가 낳았잖아. 내 아들이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자녀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어쨌든 내 몸에서 난 아들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성취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거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 말씀 성취만 하면 되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성취하는 경우가 저만 있나요?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그대로 지키는 게 뭐냐? 네?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한 말씀을 그냥 성취만 하면 되지라는 생각이 맞지 않아요? 그러면 되지 않나요? 근데 이런 생각을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한다는 뜻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간적 생각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말씀이 성취된다는 의미가 뭐냐? 요거를 오늘 찾으면 저는 이제 설교를 다 한 거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낳은 게 아니라 아기를 가졌어요. 그죠? 아기를 가지니까 이 하갈이 말이죠. 싹 돌변하네. 그죠? 자기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에 4절 끝부분에 자기가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자들도 믿을 게 못 돼요. 그죠? 네.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아기를 다 가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이고 자기 여주인은 할머니고 애도 못 갖는 것이 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잘하면 내가 안주인 되겠네. 다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는 거죠. 그죠? 이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래가지고 여주인을 막 무시하고 모욕하니까 사례가 이제 모욕감을 느끼고 슬프고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을 들들들 볶은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되는데 내가 받고 있다고. 이 말이 맞아야 틀려요. 자기가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자기가 하자고 해서 했는데
이제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비극이 된 거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판결을 내려요? 당신 여종이니 당신 뜻대로 하시오. 6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랬더니 사레가 하갈을 학대했다 그래요. 내가 아브라함의 씨를 가졌는데 감히 나한테 어떻게 하랴 이렇게 했는데 아브라함이 딱 눈을 감아버렸어요. 맘대로 해라. 그랬더니 막 학대를 하니까 이제 가출을 했어요. 다음 주에는 가출해서 나가서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이 살려주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가정 파탄이 이루어지고 이제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주종 간의 관계 깨지고 그다음에 뭐예요? 부부 간의 관계 깨지고 상처만 남게 되고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본문 말씀을 다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리를 여기다가 좀 쓸 테니까 여기 이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우리한테도 말씀이 있어요. 그죠? 여기 성경 66권 풍성하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기 지금 이렇게 많이 주어져 있어요. 이 말하자면 금은보화 같은 책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꾸준하게 보시는 분이 복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꾸준하게 안 보는 분이 상당히 많다는 게 안타깝죠. 그리고 성경이 도대체 무슨 책인지 이거를 잘 모르는 분이 너무 많고, 네. 사실 성경을 잘 보고 묵상하고 딱 간직하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거를 확신을 가진 분은 성경을 건너뛸 수가 없어요. 말씀인데 여기는 성취. 반드시 성취되죠? 100% 성취가 됩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기다림이라는 게 있어요. 기다림. 지금 10년이 지났죠? 근데 앞으로도 15년 더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성취가 되는데 반드시 성취다. 그러니까 말씀이 기다림을 통과해야 돼요. 말씀 전에는 뭐가 있을까요? 말씀 전에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 자,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이제 자, 기도가 없어도 이미 말씀이 있는데 이제 어떤 우리가 살면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요 말씀을 주세요. 뭐 바로 응답도 주시는 경우 있지만 대체적인 순서가 이렇게 돼요. 말씀을 먼저 주세요. 약속의 말씀을. 그럼 말씀은 어떻게 줘요? 하늘에서 뚝 떨어질까요? 그게 아니고 매일 성경을 읽다 보면 마음에 탁탁 오는 말씀이 다가오는 말씀. 그 말씀이 왜 다가오냐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죠? 각자 고유의 상황이 있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전에는 안 다가오는 말씀이 이번에는 왜 다가오느냐 그 말이에요. 이런 말씀이 있었나? 전에도 읽었는데 있었나 하는 말씀이 툭 이렇게 마음에 와요. 왜 닿을까요? 지금 내 마음과 내 상황이 그 말씀에 맞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예배드리면 교회 오면 설교하잖아요. 그죠? 설교하는 동안에 말씀이 이제 계속 전해지다가 말씀을 다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설교 듣다가 어느 게 탁 와서 부딪혀요. 그러면 그게 왜 부딪힐까요? 그러니까 자기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기 상황. 그러면 이게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와서 꽂힌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걸 딱 붙드는 거예요. 이렇게 메모를 하든지 기억하든지 오늘 예배 드렸을 때 나는 요 말씀이 은혜가 됐어. 이렇게 보통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러면
말씀이 와요. 그렇죠. 말씀이 왔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금방 성취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림을 통과해서 성취가 된다. 그러면 나는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돼요. 기억하고 약속의 말씀을. 자, 그러면 기도할 때 도와주시는 분이 이제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영. 말씀도 누가 해요? 성령님이, 영이니까 성령님이 마음에 와서 부딪히게 해요. 기다릴 때 뭐 해야 되냐면 계속 기도를 하고 계셔야 돼. 말씀 붙들고 잊지 말고. 그럼 여기도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도록 만들면 되고, 성취는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세요. 천지 창조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은 하나님이 계획하신다 그래요. 계획자. 천지를 만들이라. 구분이 안 돼요. 원래 세 분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말씀이신 분이 말씀해요. 이렇게 그 말씀이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지만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로고스. 이 천지의 생성 원리 플러스 유지 원리. 그러니까 이 온 세상이 만들어진 원리가 로고스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이 천지가 만들어진 원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지. 예수님이 뭘로? 말씀으로. 근데 그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그 김영현 교수님 DNA 있잖아요. DNA 유전자 지도가 굉장히 많잖아요. 세포 하나가 뭐 키높이 되는 백과사전, 예? 이만큼 우리 세포 하나가. 그럼 우리 전체의 유전자 지도는 얼만큼 된다고요? 10층 높이라고 그랬나? 빌딩 높이만큼 이 백과사전을 쌓아야 된대요. 그게 전부 말씀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다 유전자의 지도, 사람이 생성된 원리가 그거잖아요. DNA잖아요. 그거를 말씀이라 그러면 그 말씀인 분이 얼마나 세미하고 많은 말씀을 해서 천지를 만드셨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이다 할 때 우리는 성경 말씀 66권 되게 많네 그래도 이거 갖고 설명이 안 돼요. 어마어마한 말씀, 무한하고 광대한 말씀이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만들리라 그러면 예수님은 그걸 구체화시키는 이렇게 지도, 설계도를 만드는 분이 예수님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러면 그 설계도대로 실제로 짠! 하고 있게 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떨어지지 않는데, 예? 제가 굳이 구분을 하자면, 구분할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는. 그런데 굳이 구분을 하자면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실제로 딱 있게 하는 분. 근데 보세요. 영이니까 영이신 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만져지죠, 그죠? 지금 뭐 느끼는 거 있어요? 네? 근데 그 성경에 보면 성령,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해가지고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으라니까 빛을 쫙 실제로 만드는 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보세요. 자, 현실적으로 이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만져지고 뭐가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은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걸 만들어버려요. 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실제로 성취하는 분이 성령님이다 할 때 자, 우리는 지금 성령님께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죠. 지금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완벽한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령이 오시죠.
이 상태를 뭐라 그래요?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래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해야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분명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 시대라 그러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그분과 어떻게 하면 교통하는지를 배우셔야 되잖아요. 성경을 기록한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 성경을 기록했죠.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감동을 준 사람들로 하여금 쓰게 했잖아요. 그러면 원래 저자는 성령님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죠? 사람이 썼지만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성령의 감동이 뭔지 알아야 되고 성령님의 음성 어떻게 듣는지 이거를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럼 성령님은 네? 지식 이상이다 그 말이에요. 지식 이상. 그냥 지식은 지식이지. 성령님은요. 살아있는 실체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지식만 있으면 하나님이 다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간혹가다 있어요. 근데 성령님은 그냥 실체, 하나님의 실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깊이 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책도 좀 읽어보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어떻게 친밀하게 되는지. 성령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인격이시라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지식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말을 거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라는 거죠. 예? 하나님 하고 부르라는 거예요. 인격체로 인정을 해야지. 집사님 이렇게 불러야 인격체가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김춘수. 그러니까 이름을 불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다 알고 있는 걸 어떻게 활용하라고요? 인격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그 다음 단계. 그래서 인격적으로 반응하시는 성령님을 만나시는 단계. 네. 그러니까 지식만 계속 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한데 그 지식을 가지고 실제로 부르라 그 말이에요. 성령님 하고 부르고 오세요. 응답해 주세요.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오는 게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아는 것만 많이 알지 말고 불러다오.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안 부르니까 안타깝죠. 제가 여기 예배 드리러 왔는데 우리 집사님이 오셨어. 그랬더니 쳐다만 보고 집사님 알아 내가 알아. 이름도 알고 에? 착실한 것도 알고 근데 왔는데 안 불러. 기분이 어때요? 그렇죠. 근데 오셨을 때 아우 오셨어요. 네. 저녁 드셨어요? 라면 끓일게요. 오늘도 맛있었어요. 네.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안양에서 참으로 오셨다고. 어머 수고 많으셨네. 자, 이건 뭐예요? 인격적 만남이단 말이지. 여기에 인격적 만남에 무슨 고상한 지식이 있어요? 네? 집사님에 대한 어떤 깊은 사상과 철학과 네? 사업 정신 이런 거 없잖아. 인격적 만남은 뭐예요? 반가워요. 어떻게 오셨어요? 어머 먼 거리 오셨네. 운전 조심하셔야 되는데 여기 뭐가 있어? 없잖아. 뭐가 있어요? 근데 인격적 교류, 사랑과 정이 있잖아요.
제가 뭘 지금 얘기하려는 줄 아시겠죠?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는지 모르겠네.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분을 만날 때는 지식도 중요한데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과 정을 나누라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 외로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하나님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다 아시지만 그럼 이렇게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뭔가 이게 있어야 인격적 만남이라는 거예요. 실체와 실체의 만남은 지식 이상이다 그 말은 이런 뜻이에요. 제가 우리 아내랑 사는데 지식으로만 만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삭막하고 드라이하고 근데 부인하고 뭔 얘기해요? 텔레비 보면서 저 사람 되게 웃긴다 그치? 이렇게 만나야 뭐가 돼요? 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가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저는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깨끗하신 분인데 그분께 무슨 얘기를 해도 그 하나님은 나를 품어주시고 나 죄인인 거 아시는데 그분께 다 나가서 하나님 나 정말 잘 안 돼요.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데 어떡해요? 그냥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은 거. 괜찮아. 예수님의 보혈이 있고 언제든지 오면 품어주는 탕자를 품어주는 아버지 같은 그건 지식이잖아요. 지식이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지. 그죠? 성령님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네. 그러면 성령님과의 교제는 그렇게 교제를 해야 된다. 너무 고상한 거 필요 없어 사실요. 그럼 보세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한글도 몰라. 그런데요. 그분과 대화를 하면요. 이분은 하나님을 너무 깊이 있게 알아. 고상한 얘기 안 해. 근데 저는 대학원도 나왔고 신학도 공부했는데 그분 앞에 딱 섰는데 고상한 말도 안 하고 지식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분 앞에 머리가 숙여지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기도할 때 유창하게 하는 것도 아닌데 그 기도에 능력이 있어요. 손 좀 오셨네. 네. 어서 오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빨리 넘어가야 되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자고요? 자, 말씀을 건너뛰면 안 되죠. 말씀이 우리의 반석. 그죠? 말씀을 건너뛰지 말고. 근데 말씀을 지식으로만 갖지 말고 말씀을 가지고 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좀 더 가깝게 가서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그래서 자꾸 대화를 하면 하나님의 영이 어디를 들어와요? 내 속에 점점점점점 스며들어요. 가랑비에 옷젖듯이 이렇게 스며들면 이것이 계속 훈련이 잘 되시는 분은 어떻게 되냐면 성령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들어와서 자기 생각과 마음을 가랑비에 옷젖듯이 쫙 적시는 요 단계가 있어요. 여기까지 가시면 기도가 아주 쉬워져요. 그리고 혼자 방 안에 불 꺼놓고 있는데도 하나도 지루하거나 심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 생기가 충만한 영이 내 속을 충만히 채우기 때문에 막 기쁨이 이 기쁨은 내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죠. 영원한 기쁨이 성령이 오시니까 영원한 기쁨이 내 속에서 역사해요. 이렇게 기도 훈련 이걸 이제 앉아있는 훈련이에요. 앉아서 성령님을 바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기다리는 훈련인데 이것이 기도 훈련인데 이제 제가 요즘엔 설교를 말씀과 중심에 관해서 하는데 이제 설교가 점점 이제 나아가면 나중에는 기도에 대해서도 제가 설교를 길게 할 거예요. 그러면 요 얘기를 또 해요. 제가 기도한 체험도 이렇게 좀 나눠드리는데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께 충분히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왜냐? 내 생각 속에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가시나무 새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 다음에 뭐예요? 당신의 쉴 곳 없네. 누가? 주님이 내 안에서 쉴 곳이 없을 정도로
수많은 생각들이 내 속에 생각이 곧 영이에요. 다른 영들이 꽉 차 있으니까 이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 머물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비워내는 시간이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근데 이게 훈련이 잘 되면 한 30분 정도만 딱 앉아 있어도 벌써 이렇게 돼요. 그래서 1시간, 저 같은 경우 1시간만 넘어가면 이제 확 이게 충만한 임재가 와서 그때부터는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2시간도 쉽고 3시간도 쉽고 그런데 허리가 아파서 잠깐 누웠다 일어나는 것 뿐이지 이 속은 굉장히 충만한 상태가 돼요. 네. 그런 거를 맛을 보시고 그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성령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상태를 못 만들어 대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 힘으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성령님의 힘으로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원리나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앉아서 기도하냐 뭐 돈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그래요. 그럼 전 그래요. 돈이 나와요. 돈만 나오나요? 능력도 나와요. 해보고 나서 얘기하세요. 전 이렇게 얘기해요. 안 해보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빈약하지 않습니다. 가난하지 않습니다. 무력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강력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이미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께 기회를 드리지 않는 것뿐이에요. 내가 그 자리를 내 생각이, 내 노력이, 내 계획이 다 빼앗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원수는 누구냐? 나 자신이에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환경 때문도 아니에요. 내가 그러고 있는 내가. 오늘 똑같은 말씀. 자, 다 성령님이 여기 지켜주시고 역사해야 돼요. 자, 말씀인데 여기 성경. 성경이 말씀이죠? 성경.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돼야 돼요. 근데 뭘로 성취하냐면 하나님의 능력. 이게 몇 프로라고? 몇 프로? 100%. 이게 100%이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면 누가 성취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성취하는데 뭘로? 하나님의 능력 100%로 하길 원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설교 끝. 요건데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죄를 졌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들어들려. 그죠? 하나님은 너 아들 있을 거야. 그래요? 그럼 내가 좀 거들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들만 만들면 되잖아.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될까요? 말씀을 딱 붙들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평상시 하던 거 하세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근데 속에 뭐를 갖고 있어요? 말씀을 갖고 있는데 이 말씀은 누가 100%로 하신다?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거. 100% 해주신다. 이 부분이 아멘이 되시기가 어려운데 아니 그래도 사람이 좀 뭔가 해야지 이렇게 되거든. 근데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100% 성취하길 원하시는 거를 저는 확신해요. 자, 그 다음에요. 말씀이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 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때에 오셨죠? 이때 사람이 도와준 거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실 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실 때 누가 다 하셨어요? 사람이 좀 거들었어요? 아이고 하나님 사람 되는데 힘드니까 내가 좀 거들어 드려야지 이렇게 좀 오실 때 이렇게 좀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사람이 거들어 드린 거 있어요? 누가 다 했어요? 100% 하나님이 하셨잖아. 우리의 죄값 해결하는데 우리의 죄값 해결할 때 우리가 거들어 드린 거 있어요?
거들어 드린 거 있으면 복음이 아니죠.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100% 다 한 걸 우리는 뭐만 하는 거예요? 그냥 아멘만 하는 거죠.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만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 받아놓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이후에 삶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구원받아놓고 어떻게 살아요? 행위로 살려고 그래요. 이렇게. 예?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 우리 전사님 예화 잘 쓰잖아요. 저 지나가는 할머니 보따리 이고 가는데 태워드렸대요. 차에 타세요 했는데 할머니가 보따리를 안 내려놓더리야. 아니 왜 할머니가 보따리 안 내려놓으세요 했더니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이걸 어떻게 내려놓냐고. 맞아요, 틀려요.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잖아. 복음은 완전히 태워준 거다 말이죠. 그러면 내 짐도 내려놔요. 이 짐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짐. 이걸 그냥 주님께 내려놓으면 되는데 이걸 못 내려놓는 거지. 예수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100%. 이 100%가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생각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했어요. 근데 하와가 뭐라 그래요? 하와가. 오늘 저 사례가 하와 같잖아요. 네?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말씀을 살짝 바꿔서. 그죠?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었죠. 똑같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말을 듣고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결과가 비극이에요. 가정 파탄 났어요. 부부관계 깨지고 주종관계 깨지고 그 다음에 어쨌든 여종이지만 아브라함의 아들을 뱃속에 있는데 쫓아내버려요. 그러니까 가정이 깨져버렸어요. 자, 역사적으로 이스마엘은 오늘날 이슬람의 조상이에요. 그러면 이슬람교와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하잖아요. 치열하게. 그죠? 영적으로는 뭡니까? 영적으로 이 갈라디아서 이제 신약에 가면 육체를 따라난 자와 성령을 따라난 자 이렇게 바울이 해석을 해요. 육체를 따라난 자는 이스마엘이고 그 다음 뭐예요? 성령을 따라난 자는 이삭이고. 그런데 육체와 성령이 한 집안에 있을 수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생각나세요? 신약의 말씀.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삭이 태어나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해를 가할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보내버려요. 근데 그 이스마엘이 오늘날 이슬람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도 깨지고 역사적으로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영적으로는 은혜의 복음과 육체, 율법의 복음, 율법의 그거죠? 뭐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율법 행위가 이게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적용을 어떻게 해야 돼? 적용.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우리가 매일 듣죠. 또 읽거나. 그러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간직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기다려요. 내가 거들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그거고 나는 내가 사는 대로 사세요.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열심히 사는데 근데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저는 제가 지금 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요 선상에서 교회를 해요. 요 선상에서. 그러니까 교회를 누가 할까요? 교회는 누구 교회? 하나님의 교회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죠?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교회 안에 말씀의 생명력이 있으면 사도행전에 가면 말씀이 흥황하여 교회가 점점 성장해 가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만 하면 돼? 다른 얘기 할 거 없고 성경 말씀만 성실하고 겸손하게 전하고. 자, 사람이 올 수도 있고 갈 수도 있어요. 가면은 마음이 아프겠죠. 그죠? 견뎌야 돼요.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요. 그런데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반드시 보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100% 성취가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교회 목회를 하는 목사님 중에 자꾸 인간적 방법을 쓰는 분이 많아요. 특히 마케팅 전략. 네? 자꾸 실적을 내려고 그래. 그 실적을 내는 이유가 교인들이 자꾸 목사님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 저 1년 목회 잘 하셨는데 몇 명이나 들었어요? 이렇게 평가를 하는 교회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속이 바짝바짝 타지. 자기의 성적표가 머릿수로 나오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년부터는 이제 부교육자들 모아놓고 마케팅 전략으로 가자 이렇게 가요. 그러면 사람이 오긴 오겠죠, 그죠? 오긴 오겠죠, 그죠? 근데 가는 사람도 많고, 그다음 그 사이에 이제 마케팅 전략하면 교회 헌금을 많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헌금은 가난한 자 또는 선교하는데 쓰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그냥 제가 이제 그런 모습들을 여러 군데서 보다 보니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그런데 그냥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말씀의 그 확실성을 믿고 우리가 붙들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놀라지 말고 아픈 건 아픈 것대로 당하고 실망한 건 실망한 것대로 당하면서 말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분명히 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조급함을 이겨야 돼요. 조급함. 조급성을 이겨야 돼요. 조급한 거를 자꾸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렇게만 하시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교회에서 또 맛을 봤고요. 다른 거 뭐 한 게 없어요. 그냥 말씀하고 기도하고 기다린 거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내 중심을 아신다. 어쨌든 제가 이 교회에 말씀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죠, 그죠? 어쩔 수 없어요. 말씀 맡은 사람이 중요한데 이 말씀 맡은 사람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시고 성령님과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그 다음에 매일 말씀을 들으시고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들어와서 그 말씀을 가로막는 것이 내 생각이라는 거, 내 죄라는 거, 내 우상, 요거를 자꾸 뽑아내시고 말씀이 자리하도록 하고 계속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성취하시는데 반드시 100% 성취하는데 하나님이 성취하면 탈이 없어요. 모두가 살고 행복해요. 자, 이 길을 꼭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무리 오래 걸려도 반드시 성취되고 경수가 끊기고 남자의 기능이 다 상실해도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루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확실하게 자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거들거나 또 하나님을 도와주려는 이 생각은 내려놓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삶을 누리고 향유하며 열심히 일하는 삶은 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